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스가랴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그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고 이제 겨우겨우 다시 시작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 생활 70년까지 합하면 자그마치 80년의 시간 동안 성전 안에 등잔대의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는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며 낭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등잔대와 기름그릇과 감람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오늘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서 핵심 키워드는 등잔대와 기름그릇과 감람나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 있는 기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등잔대는 빛을 비춰놓는 도구입니다. 성막 안에 이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는데 불빛이 없으면 어둡지 않겠습니까? 등잔대가 바로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이 등잔대는 다시 회복될 성전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교회가 아무리 지탄받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일지라도 결국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서 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2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스가랴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유대 공동체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람나무인 이 2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불을 밝히는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인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기름그릇에 모여서 등잔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목격한 후에 스가랴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너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무너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할 때 우리 흔들리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감람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가정의 회복과 우리 일상의 열매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도 읽어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았던 사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에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닥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감정과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려니까 자꾸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살면 성령께서 알아서 운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우리 삶의 고난이 몰려오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이 나를 주저앉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연단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